할렐루야. 복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께 나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온 마음을
전능하심을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ገብ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ገብ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ገብ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께 앞에 ገብ네. 주님께 앞에 ገብ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앞다가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을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와 헌신을 통하여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죄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의 후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생애에 좋은 호산나 교회와 영적 기도를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낳기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을 전하는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충성케 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야곱의 노년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의 남은 여생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은사와 지혜를 더하셔서 세우시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길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섬기시는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유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을 배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복음과 물질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겸손하게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자녀들을 죄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민족과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나는 본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충성과 헌신에 기쁨과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캠프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일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귀한 여러 직분으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충성으로 주의 나라가 부흥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든 삶의 위로와 헝클어지고 짜증스러운 현실에 기쁨과 상한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행정카운슬은 재직회로 대체되며 서면 보고로 진행됩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샬롬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입대하는 또 견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우 군에 입대하는데 여러분 손을 드시고 형제를 파송하면서 또 뒤에 계신 분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정희우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친히 함께 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희우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섭리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성숙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귀한 아들 통해서 또 이 기간 동안 그 삶 가운데 쓰여지게 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조직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호산나 복지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사역과 국민 사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또 법인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법인입니다. 나눔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입니다. 나눔의 행복, 영어로는 해피니스 인슈어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나눔의 행복이죠. 그래서 줄여서 HIS, 히스가 됩니다. 그래서 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눔의 행복 선교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그 재정이 주체가 되지만 사단법인은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는 법인인데 저희는 선교를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꽤 여러분들이 함께 하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하는 일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라는 이름보다는 이런 법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외의 선교 사역도 그렇고 국내 선교 사역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이 선교 사단법인은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뭐 선교원이라든가 헬스 아카데미라든가 하는 이런 교육들도 다 그 선교사단법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좀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같이 하실 수 있고 또 열심히 또 지원해 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그 모든 사역에 관해 동참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능하면 우리 등록교인들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나눔의 행복
사단법인에 함께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명지 1층, 2층 로비에 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실에서 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킹 오브 킹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들어보셨어도 들어보신 척 해야 될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한국 그 장성호 감독이라고 그분이 이제 정말 기도하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 먼저 이제 런칭이 됐는데 놀랍게도 하여간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사실 한국 코리아 콘텐츠가 나가서 가장 지금까지 떴던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7월 16일에 한국에 이제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그 작품을 토대로 해서 만든 예수님의 이야기, 그야말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되고 아이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같이 보자 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것을 원래는 이 명지 쪽 지역에 개봉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보니까 개봉을 한다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단체 관람을 하도록 해서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이번 말고 그 다음 화요일이죠.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두 번 명지 롯데시네마를 빌려서 700명, 각 700명씩 그렇게 저희가 성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일단 가격이 개인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단체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보니까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은혜가 되고, 더군다나 상영되는 것이 그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일단 뭐 다락방 모임이라든가 가족별로 또 사역팀별로 꼭 시간을 맞춰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700명 한정입니다. 넘어가면 못하고요. 700명.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고 그다음에 이번 수요일까지 예배 후 우리 2층 본당 앞에서 혹은 하다는 교육자에게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 그 구글 폼이라든가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티켓 값을 계좌이체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그 티켓은 다음 주에 주일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 건 그 티켓은 그 우리가 만든 티켓입니다. 절대 그 롯데시네마 티켓이라고 들고 딴 데 갔다가는 못 들어간다. 요번만을 위해서 우리가 단체로 차트를 했기 때문에 요번을 해서 만든 거니까 티켓을 수령해서 그 다음에 22일 뭐 조조 10시 30분이 됐든 혹은 7시 30분이 됐든 그 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족별로 아이들하고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 지금 강추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꼭 놓치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미꿈수 빈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1차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3차 중 1차입니다. 타설이 고르게 이루어지고 작업이 진행된 동안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 마무리까지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지금 주차장에 이제 그 콘크리트를 세 번 타설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기술이 다 있고 또 잘 하겠지만 여기에 온도, 습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콘크리트가 잘 갈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사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시당 그 공사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3차는 1차입니다. 습도와 온도를 정해 주시고 어떤 그런 크랙이 가거나 그런 거 없게 도와주시고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목도하는 또 하나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공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꿈서 비전센터와 주차장 공사가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차장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습도와 온도가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 앞에 또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술과 어떤 최선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정말 잘 되게 도와주시고 마치는 공정을 마치는 데까지 모든 공정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을 담아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겨우 먹고 사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담았사오니 받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감감이 주요 미사세타 마에 이다이 나루 소노 케이카쿠テンが開き光が満ち潮雲の上にとどまる주께 영광
주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선교사. 네. 예,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 2부 일본 단기 선교팀이었습니다. 다시 한 박수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지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밑금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한 그런 건물이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바로 그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건물을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그때 헌신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온 이스라엘이 정말 힘을 다하여 그 역사를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또 헌신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반어법까지 써가면서 물을 때는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모르면 영적으로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강조죠. 아주 강력한 강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건 영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거나 혹은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씀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교회 설교할 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답을 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다가 그런 어떤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으면 되겠느냐 하는 말로 들었던 것 때문에 다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나오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몸이 떠올라요. 이 몸.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리의 그 육체, 이 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건 우리 몸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 우리 몸은 우리 존재 전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한다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은 몸이 아니라 인생, 그것입니다. 인생이에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이퀄 우리 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성전 이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도식에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중요한 건 성전 이퀄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인, 아름다운 인생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바른 신앙인, 아름다운 인생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그 터 기초를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터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 먼저 정말 중요한 그 터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세울 것이냐,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기초가 아니에요.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요, 어떤 인생도 성전으로서의 그 삶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요, 어떤 인생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삶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삶 가운데 계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반 은총으로서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삶에도 아무런 갈등 없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고, 예,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다. 그건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이는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터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터가 되신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사명의 가장 기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에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사실 건축에 대해서 제가 좀 익숙한 편인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평생 건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무면허 업자이긴 하지만 여튼 그래도 건축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에 상당히 익숙하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ANC 오늘교회 목회하면서 건축을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그러니까 나름 건축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새롭게 깨닫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초예요. 특별히 교육관, 기초를 위해서 이제 땅에 구멍을 내고 천공, 그리고 거기에 세멘토와 흙을 섞어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초를 하는 최첨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구멍도 거의 500개, 한 400 몇십 개를 뚫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에 무식한 저의 생각으로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뭘 그렇게 무리하게 과하게 이렇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고층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관 터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기초를 하다니, 그냥 대충 몇십 개만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중간에 밑에 좀 돌 같은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다 깨내고 다시 뚫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분한테. 그 돌 나왔으면 그냥 거기 뚫지 말고, 돌 나온 건 뚫지 말라는 주의 뜻이다. 그냥 다른 데만 하면 안 되느냐. 무식한 소리죠. 절대로 안 된다. 기초는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에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과하다 싶은 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갈라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건물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다 기초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초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식한 저처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 한 번만 고백하는 요식행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거는 그냥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기초에 해당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신앙이 무너지고, 그 신앙이 왜곡되고, 그 신앙이 잘못되면서 인생이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든 이유는 결정적으로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기초가 잘못돼,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된 우리 인생의 기초,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의 기초는요, 과하다 싶을 만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고백하고 확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이 역사해야 그게 맞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으로 지어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하는 거죠.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으로 세워야 한다. 성전으로 지어질 때, 성전을 세울 때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으로 세워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운다라는 비유예요. 이거 비유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집을 질 때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비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연초에 우리 호산나 선교원 입학식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설교 인생 30년 중에 가장 부담스럽고 고민이 많았던 설교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긴장하고, 왜냐하면 일단 선교원 아이들한테 설교한다는 게 이게 좀 어렵거든요. 어른들은 그래도 은혜가 안 돼도 예의상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은 그게 없어요. 은혜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막 노는 거예요. 부모도 있지만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히 그때 제일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있느냐, 제 손자 라미가 있었거든요. 선교원 원생으로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설교해야 되나, 설교할 때 제일 고민이 그거거든요. 뭘 설교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라미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라미한테 가서 물어봐라, 뭘 설교할까를.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라미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선교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설교할까. 저는 라미가 뭐 잘 대답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누구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라든가 모세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얘가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아니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하지만 물어보지 않아서 몰라도 애한테 물어봤는데,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정말 더 고민스러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마 라하미는 그때 제가 묻는 질문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 또 마침 무슨 동화책 같은 데서 이야기를 아기 돼지 삼형제를 들어가지고 딱 답을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성령의 응답으로 왔잖아요.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감동 같은 통찰이 왔습니다. 인생이란 집을 짓 때 첫째 돼지처럼 지푸라기로 지어서도 안 되고, 둘째 돼지처럼 나뭇가지로 지어서도 안 되고, 막내 셋째 돼지처럼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그래야 인생 가운데 늑대가 나타나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할 때, 그때 거기에 그 집이 부서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벽돌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그 삶을 말씀으로 그 삶을 짓는 것, 말씀으로 그 삶을 짓는 것, 그것이라고.
호산나 선교원은 바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겠다고 부모들한테까지 한마디. 정말 짧지만 나름 임팩트 있는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듣는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그런 나름 감동이 있는 인생 설교 가운데 하나였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비유는 바로 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의 이 비유를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것으로 다 성전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기초니까. 그건 기초일 뿐이에요. 그 기초 위에 뭐예요? 세워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 보석과 돌과 같이 불에 쉽게 타지 않는 것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불에 다 타버릴 그런 것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결국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그런 것에 온통 다 시간을 들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성전을 세우면서 사는 삶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전을 세우며 사는 삶이 아니다. 구원이야 받겠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성경의 표현 그대로 뭐예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즉 상이 없는 그러한 구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구원은 상급을 얻은 것까지 가야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소위 부끄러운 구원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은 가능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구원인데. 그건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냐?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의 이름으로 사실은 자기 이익을, 자기 명예를, 자기 만족을, 자기 야망을,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헌신도 하고 심지어 건강을 잃을 만큼까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자기 어떤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그 불심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인생의 마지막 가보니까 하나도 안 남고 다 타버릴 텐데. 그 이야기가 교회 목사로, 교회 장로로, 교회 무슨 권사로, 무슨 선교사로 별별 다 했다 치더라도 그거 다 타버리고 남질 않아요.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들, 즉 믿는다고 해도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거의 풀타임으로 교회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익숙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니까 이제 언어도 달라졌어.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여전히 세상 그대로야. 가치관이 안 바뀌었습니다. 살 목적도 여전히 세상적이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그것인데 겉만 그렇게, 그야말로 겉만 그을린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했겠죠. 굉장히 그럴듯하겠죠. 하지만 심판의 순간에 다 타버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 것이다. 혹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마음이 가야 신앙인데 몸만 가는 거, 몸만. 겨우겨우 신앙생활해요. 주의를 빼먹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인생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면. 근데 명목상 그냥 무슨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불같은 심판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남을 것이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과 삶의 이야기들은 절대 천국까지 가지고 갈 그런 시간과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 삶 가운데서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심판을 통과하고 그 불에 타지 않고 그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게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렸던 그 시간들, 그 노력들, 그 마음들은 절대 불에 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은 절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게 거룩이거든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그것이 진정으로 예배인하는, 아무리 심판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 바로 그런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인생의 종말에 있는 그 불심판을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서 뭐합니까?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 그 시간, 그 모든 것은 바로 천국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심판을 다 통과하고 불로 다 없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이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한 그 모든 시간은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천국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살아갑니까?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가 기도냐?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처럼 보여도요, 보좌 앞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떨어지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처럼 보일 뿐이지. 진정한 기도는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느냐?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걸 받는 거래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맺음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했든지 그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냥 고난당한 축복인 거 아니죠. 고난이 축복인 가장 중요한 중에 뭐냐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부르실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다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 기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경우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그렇게 간구했는데 결국 응답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결국은 그게 응답이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기도 실패한 겁니까? 그 기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 기도는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그 시간들은 다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을 때 그때 모든 기도는 그것이 응답되었든 아니든 불에 타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도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얘기한다면 사역입니다. 사역. 전도며 선교며 양육이며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며 찬양을 하는 것이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며 긍휼을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며 그게 무엇이든지 진정한 사역은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삶에 들었던 그 모든 것은 다 심판을 통과하고 천국까지 이르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역은 그게 어떤 사역이든 그게 사역이 되려면 하나님의 심장을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역이든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의 대상을 국민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절대로 사역은 불가능하다. 그거 정말 잘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요나서 아닙니까? 요나서 온통 그 얘기 아니에요. 자아를 구별치 못하는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억지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불어넣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품지 않고는 어떤 사역이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너무 깊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역이 대단한 사역이든 아니든 간에 성공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역을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에 타 없어지지 않아요. 불에 타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 할 때 그 성전의 가장 역동적인 모습은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수고한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지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영성, 제 가슴을 정말 치고 들어온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영성, 여러분 우리 이런 영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세상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돈 벌고 먹고 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세상으로 끝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질 그런 영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신앙의 스토리죠. 그게 신앙의 아름다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때로 이것을 책망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책망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또한 이것을 때로 격려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름 애쓰고 수고하면서 갈등할 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격려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이것을 도전으로 들으십시오.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을 성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도전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응답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구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 도전받고 서스러지게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이약것에 빠져서 그냥 세상과 똑같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그런 인생 되도록 인도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물으시는 금성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무릎을 꿇고 결단합니다. 성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까지 이르는 아름다운 곳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오늘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이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